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상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덧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항상 지키며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의 길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속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눈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주의 영광 드리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과 사정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남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정말 주옵소서. 지금 나가는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살기보다 저희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때론 슬퍼하며 남을 원망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며 지역과 세대 간 여와 약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목회자에게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해서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혜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부목자, 팀 사역자들에게 은혜 충만함으로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목장이 한 마음으로 선교제와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회자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성도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영안의 문을 열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메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몸이 아픈 성도는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33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 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알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9월달, 10월달 두 달간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구태여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꼭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하나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하나의 샘플로 삼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존재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고 그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며 적용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열왕기상 1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금토일, 매일 성경 금토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결론은 그래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진정한 왕, 진실한 왕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왕, 진정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열왕기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도니아,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시작하게 돼요. 다윗은 이미 연로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 다윗 왕의 후계자는 원래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이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 더 빨라요. 아도니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했고 이제 왕위가 곧 결정이 될 텐데 내가 이 틈을 타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학개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 반역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에 행차할 때 필요한 군인들, 병거, 기병, 호위병, 보통 이 50명은요 왕이 어떤 행차를 할 때 함께 동행하는 군사들이에요. 이제 자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의 행차의 그런 모습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킬 때 자기 혼자 힘으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오른팔 왼팔, 그 당시에 다윗의 가장 오른팔로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섭외하고요.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섭외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혼자 이렇게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반란을 일으키면 힘을 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였느냐?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입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함께 전쟁에 참여한 다윗이 신뢰하는 장군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모든 군사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요압을 포섭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군대 장군뿐만 아니라 종교의 총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아달까지도 그가 섭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정치적 수단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왕이 되죠? 자기의 동생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근데 그 기회를 틈타서 내가 서열상으로는 더 앞인데 이미 앞에 있는 3명은 다 죽었어요. 형들은. 이제는 내 차례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솔로몬한테 왕이 가기 전에 내가 이 왕권을 내가 차지하겠다.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아도니아는 더 백성들한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용모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을 한 번도 속성인 일이 없습니다. 그 위에 형들은 어떻습니까? 압살롬, 아도니의 바로 위 셋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거에 비해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별 탈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어요. 다른 국민들한테도 별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자기가 아버지는 연로해요. 서열상으로는 자기 이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오른팔 왼팔을 자기 다 포섭했습니다. 이미 총사령관 또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제사장 더 나아가 백성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쿠데타, 이 반영은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서도 노력한다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잠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치밀하게 계획 짜왔고 쿠데타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포섭했고 그 가운데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선포만 하면 되겠지. 나름대로 경영은 잘 해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또 다음같이 말씀하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아도니아가요. 그 마지막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무리 외형적으로 상황을 봐도 자기가 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치밀한 준비와 계획, 노력 가운데 자기가 분명히 사람들도 포섭했고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탐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이 뜻에 맞춰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아도니아가 반역에 실패했는가? 아도니아는 왕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한 다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경고했어요. 너 더 이상 반역에 대해서 꿈꾸지 말아라. 경고를 줘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요.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이 한 가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이 뭐냐? 다윗 왕을 섬겼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여러분, 다윗 왕을 섬겼던 수넴 여인, 다윗이 연로해서 나이가 연로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다윗을 섬길 여인을 하나 찾아서 붙여주는 게 수넴 여인 아비삭입니다. 다윗이 죽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 여러분, 바세바는 그래? 한번 내가 아들인 솔로몬에게 얘기해볼게.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아도니아 이런 요구하는데 좀 들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이 화를 버럭 냅니다. 뭐냐? 솔로몬은 속을 봤거든요. 왕후를 데리고 있다는 거냐? 언제든지 자기가 왕에 대한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속셈이에요. 왕의 후궁을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건 내가 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봐라, 내가 후궁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어떤 위기를 처하거나 그의 힘이 약해지거나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즉결 처형시키게 됩니다. 이미 아도니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정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에 대한 후계자로 삼으셨는데 거기도 자꾸 거역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를 좀 더 틈을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를 노려볼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아도니아 모습,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열왕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죠. 첫 번째 사울 왕. 사울 왕이 출발은 좋았습니다. 점점 가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권력과 탐욕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을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내가 뽑을 텐데 2세의 아들 중에 내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거기 2세의 아들들이 있는데 2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제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라. 사무엘이 그 명령을 듣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왕이 기름으로 부으라 하니까 준비해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해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나? 다들 긴장합니다.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특별히 2세와 그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 제사의 자리로 다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2세가 자기 아들들을 첫째부터 불러드립니다. 사무엘이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딱 눈치챕니다. 야, 엘리압 첫 번째 아들 엘리압, 2세의 아들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오는 순간 저 사람이구나. 볼 것도 없다. 외모도 준수하고 총명해 보이고 키도 크고, 야, 하나님께서 왕으로 두 번째 2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저 엘리압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줘요. 엘리압이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빨리 기름 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요. 둘째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가요. 그래서 2세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사인을 안 줘요. 분명히 2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2대 왕을 하나님께 삼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2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더 없어요?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양치로 있는데 걔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인을 줘. 바로 저 아이다. 너는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사무엘아, 너 자꾸 사람 외모 보고 마치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처럼 판단하는데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요? 다윗은 막내지만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외형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펙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 마음과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유럽 가운데 대성당을 크게 짓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성당이라는 것은 주교의 의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교. 그 당시에 주교라는 것은 도시의 여러 교회, 이제 뭐 성당으로 표현하죠. 여러 성당이 있으면 그 가운데 책임 성당이 있습니다. 책임 신부, 그걸 이제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 그러니까 이 주교가 전체적으로 거의 전체적인 역할을 통솔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의자가 있는 교회가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대성당이라는 게 크기가 아닙니다. 주교의 의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성당은 정말 허물어지는 아주 자그마한 성당입니다. 거기에 주교의 의자가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대성당으로 부릅니다. 근데 한동안 이렇게 됐던 교회가 12세기가 되면서 이 대성당이 미사, 이제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미사뿐만 아니라 이 교구의 행정까지 역할을 이 성당이 감당하게 돼요. 어느 대성당, 주교가 있는 성당이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직무로 말하면 이 주민센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성당이 일반 사람들의 행정 역할도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장소가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대성당, 주교가 있는 이 성당은 미사뿐만 아니라 교구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행정적인 서비스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장소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넓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서로 경쟁심과 허영심 가운데 누구 성당이 더 큰가? 시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요, 성바울 성당, 이 본당 길이가 585피트, 178m예요, 길이가. 거기는 얼마만큼 우리가 더 넓게 짓느냐, 이게 서로 경쟁합니다. 178m, 이러면 100m 달리기 해도 돼, 거기 가서. 100m를 할 정도로 이게 넓어졌어요, 성당이. 영국에 있는 윈체스터 성당 526피트, 160m예요. 넓어졌습니다. 서로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우리 대성당이 더 커.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넓이가 아니라 프랑스는 높이입니다. 또 거기는 에펠탑이 있어서 그런지 막 높이 짓는 게 유행이에요. 노트르담 성당 높이가 110피트, 33m. 사르트르 성당 114피트, 34m. 아미엥 성당 140피트, 보베 성당 154피트, 46m, 제일 높아요. 46m.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성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헌금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성당을 크게 짓긴 지켜야하는데 교우들의 헌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뭐라 하느냐, 야, 당신 부모님 지금 지옥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황이 이 면접에 사인해주면 너희 부모님의, 지옥에 있는 너희 부모님의 영혼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천국으로 확 옮겨온다. 그러니까 이거 사인하고 돈 내. 그래서 면접을 파는 거예요. 팝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죠? 그 큰 성당을 짓는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 성당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미사를 드립니까? 극히 일부.
지금 다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가 됐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형적으로 크게 진다고 해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과 진리로 비록 초라한 형편, 초라한 여건과 환경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와 그 교회, 하나님은 거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스펙, 하나님 이곳에 우리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스토리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드린 지혜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없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안 했을까요? 아도니아 이 반역에 쿠데타에 동참한 사람은 요압 장군 총사령관이죠. 그 당시에 총제사장했던 아비아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요압 장군 다윗과 젊었을 때부터 전투에 참여했던 요압 장군은요 상당히 정치적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아도니아는 뜨는 해입니다. 만약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성공하면 자기는 보장받아요. 계속 그 자리와 더불어 자기의 권위, 안전 다 보장받습니다. 이미 다윗은 노새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잘 보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 기회에 내가 차라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주고 내가 아도니아 더불어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정치적 계산이 상당히 빠릅니다. 아비아들도 마찬가지. 자, 그 1장 8절에 나와 있는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반역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머지 사람 다 죽음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입니다. 뭐 죽음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 권력에서 물러나게 돼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도, 브나야, 시므이, 레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가 지혜롭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죠. 잠언 9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이 반역에 이 쿠데타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해 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역 편에 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단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이 반역을 바로잡아요. 그래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빨리 다윗 왕에게 들어가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이라고 빨리 움직여서 솔로몬을 왕위로 올릴 수 있도록 빨리 제초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왕에게 들어가서 사실을 알리고 그 뒤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당신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세운 게 맞습니까? 다시 확인해요. 아니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나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빨리 왕위에 세우도록 빨리 일을 진행시켜 나가죠. 잘못된 사태를 바로 잡도록 나단이 앞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신하가 나옵니다. 오바댜라는 신하. 열왕기 18장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과 더불어 그의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데 앞장서요. 왜냐? 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났는데 이 가뭄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다 돌려요. 저 사람들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합 왕이 신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라는 신하가 두려워요. 이러다가는 정말 선지자들이 씨가 다 마르겠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 신학도들 100명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거를 공급해줘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댜의 입장은요, 자기 위에 왕이 신하잖아요. 아합의 이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에요. 이게 나중에 들켰다. 그럼 오바댜는 죽음입니다. 근데 오바댜가 이 아합 왕보다 더 누구를 무서워해요? 아합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지자를 더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지 않도록 내가 이들을 책임지고 이들을 더 보호해야겠다. 이 지혜로운 자이죠.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날 이 역사는요, 바로 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문화는, 한번 읽어볼까요? 문화는 창조적 소수의 지도 아래 백성이 지도자를 흉내내면서 정신적 승화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 문화는 어떻게 발전하냐? 창조적 소수예요. 이 창조적 소수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친 이 지도자들이 있기에 백성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따라해요. 그거. 지도자가 부패해요? 그럼 밑에 신하들, 그 백성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정직해, 진실해, 지도자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해요. 이게 창조적 소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의 창조적 소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죠. 그리고 그것을 12명이 각자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 이게 이제 속사도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어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가 동역자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목숨을 다 있는 힘을 내 하나님의 복음을 내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죠. 역사는요, 이 창조적 소수에 변화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창조적 소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좋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창조적 소수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는 건 이게 남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남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허황된 곳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관심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투자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창조적 소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행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쇠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침대에 누워 지내요. 열왕기상 2장이면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죠.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내가 힘들어서 그럴 힘도 없어, 만약에 계속 누워있고 실행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큰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이미 아도니아 편에 속했던 사람들, 또 솔로몬이 이 내정인데 솔로몬 편에 속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혼돈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이 빨리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솔로몬을 데려와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의 노새 솔로몬을 태워라 명령을 하죠. 열왕기상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왕의 노새, 이 노새라는 것은 말과 이 당나귀에서 나온 동물인데요.
이 노새는 상당히 귀한 동물이에요. 근데 특별히 다윗 왕의 노새는 딱 표가 납니다. 이건 왕의 노새, 표가 나죠. 그 왕의 노새에 다윗이 탄 게 아니라 솔로몬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으로 가라. 백성들이 보면 뭐라 할 거예요? 저거 다윗 왕의 노새인데 솔로몬이 저기 탔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구나. 이제 상징적인 표시를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자, 두 번째,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기름 부음을 해라. 솔로몬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솔로몬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선포해버려라 얘기하죠.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 이스라엘 왕은요 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 그들을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지고 머리다 부어야 돼요. 자, 이 예식을 빨리 실행을 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뿔나팔을 불러라. 이건 선포입니다. 이미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이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뿔나팔을 통하여서 왕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 이 선포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겠다 얘기해요.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제 지명이야,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이 일들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이게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선포하고 이거보다 더 빨라요. 다윗이 정신 번쩍 차린 거죠. 야, 이러다가는 나라가 위험해지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왜 그동안 주저해 있었지? 빨리 즉시 실행해요. 야, 빨리 솔로몬 노새 태워. 그리고 가서 기름 부어. 뿔나팔 불고 그리고 다시 왕좌에 와서 내 자리에 앉혀. 그럼 내가 지명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언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즉시 실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양쪽으로 갈리죠.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빨리 져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림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즉시 실행하십시오.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타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뭇거리다 우리 인생을 낭비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머뭇거리다가 호된 곤욕을 치를 때도 있고 실행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고 손해를 보거나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결단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생각만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들과 하나님은 동역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름 안전하게 산다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계산하며 사는 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된 길, 어려운 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겪어요. 그거 안 겪으려고 계산하면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더 그런 사람들이 더 거기 빠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러한 여건에 처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게 통과하는 거죠.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의 안전은 좋은 환경, 여건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론 고난의 인생길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요즘 시골길에 가면은 시골길에도 다 가로등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그만큼 지방자치다 보니까 예산이 풍족해서 이제 그런 데다 가로등 설치했죠. 그런데 가보면 이 농로에 가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불을 안 킨대요. 농로에 가보면. 왜 가로등이 있는데 불을 안 켜죠? 의도적으로 꺼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깜깜해야 곡식이 자란대요. 곡식은 이 불빛일 때 자라는 게 아니라 깜깜할 때, 그때 곡식이 쑥쑥쑥 자라는 거죠. 우리 애들도 언제 자랍니까? 낮에 자랍니까? 그래서 부모님 일찍 재우잖아요. 너 키 크려면 빨리 일찍 자. 물론 유전적으로 안 되는 애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야, 너 10시에 자. 키 커야 돼. 키 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도 밤에 잘 자는 애들이 키 잘 커요. 예. 밤에 게임하고 늙지라고, 물론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크신 분은 클 수도 있지만 예, 밤에 잘 자야 크죠. 그죠?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와 도시에 있는 나무가 차이 나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자란 나무들 얼마나 튼튼합니까? 도시 불빛 자란 나무들 비실비실 하잖아요. 병충해도 많이 먹고 키도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지 않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 믿음이 크고 성장합니까? 고난의 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밤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창조적 소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실행하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창조적 소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권사의 원래가 낮 12시 4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성지순례 준비 모임이 오후 1시 1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튀르키예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튀르키예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그 개인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넣지 않았고요. 오셔서 우리가 지난번 튀르키예에 또 구원 물품도 많이 보내줬는데 오셔서 함께 그 은혜의 간증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삼공부 두 번째 삼공주 2단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 오늘 교재 가져가시고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삼공부 1단계는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1단계 신청하신 분은 다음 주일에 교재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1단계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부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1주년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감사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예배 드리는데 1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창립 감사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의 봉사는 북한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